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피해는 의도적이든지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남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면 매우 좋은 이익을 본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모두 날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아주 신실해 보시는 집사님이 긴급하게 수술 등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빌려준 이후에 교회도 나오지 않으시고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우 속이 상합니다. 내가 잘못 결정을 했거나 잘못 믿어서 손해를 보면 억울하지만 내 책임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전혀 내가 하지 않은 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모함해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이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때로는 감옥에 가거나 불명예로 회사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성경에는 도피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인 자를 복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읍입니다. 도피성이란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로서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민수기 35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 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 도피성은 레위인들에게 주는 48개 성읍 중에 택한 6개로 요단강 동쪽에 벳셀, 길르앗 라못, 골란, 요단강 서쪽에 헤브론, 세겜, 게데스 이렇게 동서 3곳 각각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도피성까지의 거리는 하루길로 48km 혹은 30마일 내외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어디 곳에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우선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이 원수를 갚겠다고 쫓아와서 복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정당한 재판을 받고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었다고 증명이 되면 그곳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떠나면 혹시 복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복수자는 법적인 책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그가 의도적인 사람을 죽인 것이 증명되면 그는 쫓아온 복수자에게 내어주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특별히 도피성으로 가는 동안은 도로는 폭 14m, 46피트 이상이 되도록 넓게 잘 닦아 놓았습니다. 또한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안내판도 곳곳에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왜 이 도피성을 무슨 이유로 세워 놓았을까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살인죄입니다. 따라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살인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사회 정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복수로 인한 연속적으로 살인이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죄에 대해서 의도적인 살인과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누명을 쓴 사람이 피살자의 가족으로부터 즉각적인 보복을 당하기 전까지 자기 결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피신할 장소가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은 중앙과실죄를 지었으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명이 되지 않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부인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편애합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에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가정 총무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준비하는 총리가 되게 됩니다. 7년 흉년으로 인해 가나안도 기근이 되어 야곱은 아들 10명을 애굽에 보내어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들은 정탐꾼으로 오인되었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시므온이 애굽에 남고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지만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이후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결국 베냐민까지 애굽에 보냅니다. 베냐민을 본 요셉은 매우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은 창세기 43장 26절부터 3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 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첫 번째로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때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는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자신을 낳은 어머니 라헬이 낳은 막내 동생인 베냐민과 함께 왔을 때 겉으로 내색을 하지 못했지만 심히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양식을 자루에 가득 담아주고 또 자기 돈도 자루에 넣고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 총리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후한 대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양식도 샀고 모든 형제들이 귀향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마음이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1절과 같이 요셉은 청지기들에게 형제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식을 넣게 했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자식된 도리와 형제된 도리를 다하고자 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을 노예로 판 자들이었지만 요셉은 악을 갚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들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위기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4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뒤따라온 요셉의 청지기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지금도 무더운 중동 지역에서는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시원한 시간을 이용하여 여행을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고대 애굽 사람들은 술잔에 물을 넣고 주문을 외운 뒤 물 위에 비치는 햇빛의 모양을 보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점치는 잔은 매우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점을 치는 잔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형제들을 시험하기에는 매우 적합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러한 사건으로 형제들을 시험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과거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인간성을 시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전에 다시 형들을 시험하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왜 성도님들의 삶에 시험이 있을까요? 마치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처럼 때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이 필요한 것처럼 자신의 고의가 아닌 것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역사일 수 있습니다. 수차례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비로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면 매우 기쁘게 시험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옷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44장 7절부터 13절에는 형제들의 반응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과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지시대로 했습니다. 당연히 형제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을 합니다. 그들은 지난번 곡물값까지도 다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9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형제들은 도둑질한 사실이 발견되면 죽음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죽을 것이며 다른 형제들도 모두가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셉의 청지기는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청지기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훔친 자만 종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막내 베냐민이 붙들리게 된다면 다른 형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도 요셉이 시험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자루를 풀고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4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조사하며 그 자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이런 시험을 하게 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은잔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루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자신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나이가 많은 큰형 르우벤으로부터 한 사람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받지 않는 형제들은 다른 형제가 조사를 받을 때 더욱 긴장했을 것입니다. 결국 은자는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극한 상실감, 허탈감, 슬픔 속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 분노,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으로 머리에 재를 뿌리고 세마포를 입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옷을 찢는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37장 29절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요셉을 형제들로부터 살리려고 했던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아이성을 치러 갔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패배하고 돌아오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끝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열왕기하 2장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가 승천하자 이를 보고 있던 엘리야사가 자기 옷을 둘로 찢었습니다. 욥도 자신의 가축들은
물론이요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겉옷을 찢었습니다. 욥기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며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특히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에는 요시야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읽자 듣고 있던 요시야 왕은 옷을 찢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는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더니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은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와 그 당시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생각하고 슬픔에 못 이겨서 옷을 찢었습니다. 따라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옷을 찢는 것과 같이 영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치 요셉의 형제들처럼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써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영적 순결을 가지신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형제 관계는 어떤가요? 어떤 부부는 포기하고 산다고 합니다. 어떤 형제는 남처럼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7절에서 형제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주에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9절에서 죽음으로 맹세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이런 맹세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시기와 분쟁을 일삼던 형제들, 요셉을 시기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던 과거의 형제들, 어려운 일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너희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아마도 옛날 같으면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베냐민과 함께 평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동생만 남겨두고 자신들은 가나안에 돌아가 편히 살 것인가, 양자택일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남겨두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44장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이 종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모두 함께 다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숙된 인격으로 다져지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형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12지파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요셉의 형제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올 때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는 영적 회개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처음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고 가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